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은 하느님을 하느님과 인간은 언제 인연이 닿나? 인간은 언제 하느님과 인연이 닿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째가 체험입니다. 그것이 하느님 체험이든 깨달음이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고 싶은 욕구가 나오고 이 욕구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바를 알기 위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뒤집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체험은 없는데 생각으로만 개념을 가지고 한 종교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개념 정리는 많이 돼 있는데 본인의 체험은 없는 사람. 큰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석사, 박사가 된다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도 마치 그런 사람은 뭐에 비유할까요? 밥을 상상으로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온갖 상상으로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온갖 것에 조리법을 배워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얹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쪽에 얹고 한 상까지 쫙 차리죠. 조리법을 알고 조리해가는 방식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풍요로울 겁니다. 뭔가 했다는 기분이 들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 배는 어떻게 해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상을 차리고 맛을 봤는데 왜 배가 고프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체험 없이 지식을 추구한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요. 체험하는데 지식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지식이 없을수록 체험이 온전합니다.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체험하는데 방해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알지도 못한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험은 저절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자기 노력과 자기가 아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인연이 닿나? 아무 때나 우리가 하느님 한다고 하느님과 인연이 닿는 거 아닙니다.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기를 잡으려면은 물가로 가야 되고요. 나무를 캐려면은 들로 가야 되고, 나무를 구하려면은 산으로 가야 되듯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다 하면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게 빠지면은 그야말로 안고 빠진 찐빵 같아요. 바로 그것은 하느님과 인연이 닿는 곳은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때, 요겁니다.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때. 이때가 우리가 하느님과 인연이 시작하는 때고요. 하느님 책에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초대할 때. 이젠 됐다.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된다. 그전에는 내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나이는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크는데, 이 아이가, 아이고,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비로소 자신이 다른 애들과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아, 내가 문제구나 하는 인식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예. 그 다음, 태어났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자라다 보니까, 편모서라든지, 부모가 안 계시는 고아라든지,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때인가 자라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되든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주든지,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았는데, 너네 아빠 없잖아? 라고 할 때, 그래, 가만 보니까, 쟤는 아빠가 있는데 나는 아빠가 없네? 라고 할 때,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적 실존, 인간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실존을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개인적 실존에 속합니다. 세 가지 실존이란 뭐냐면, 개인적 실존, 관계적 실존, 사회적 실존. 아파트,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아파트를 이해하려면 됩니다. 아파트 층이 있죠. 1층, 2층, 3층. 나는 2층에 살아요. 아파트에 가면 구호가 있잖아요. 당신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입니다. 뭐 이런 구호 있죠. 그러니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우리 집에서 나는 2층에 사는데 2층에 산다고 해서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뭐가 고장이 나도 나고 뭐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안에 있는 문제가 있죠. 우리 집 안에. 이게 개인적 실존입니다. 관계적 실존은 뭐냐 하면 위에 사람이 이사 왔는데 쿵쾅쿵쾅 거리니까 우리 위에 울려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게 잘 받아들여지면 좋은 이웃을 얻지만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지고 살죠. 그럼 피곤하잖아요. 이런 게 관계적 실존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간에. 개인적인 실존은 personal existence. 관계적 실존은 interpersonal. 예. 그 다음 사회적 실존이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1, 2, 3층 전부 다 한 동 전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동 전체에 문제가 이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어느 집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모르는데 담배 피우니까 윗집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강구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제발 좀 이렇게 붙어요. 이런 것들은 공동체, 사회적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전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하면은 그것이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남이 어떻게 하든 어쨌든 간에 나만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실존 자체가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실존에서 나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건 개인적 실존에서 이제 내가 가난한 환경, 태어났는데 정말 너무 가난하다. 먹을 것도 없고,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처럼 집안의 아이들,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태어났는데 내가 공산 사회라든지 북한 같은 자유가 없는 땅에 태어났다. 처음엔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유는 인간에게는 본성과 같은 건데 그것이 없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실전에 속하죠. 또 신체 조건도 있죠. 청소년기에 되면 이제 신체 조건에 따른 이제 자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왜 얼굴이 쟤처럼 안 생겼지? 나도 좀 거울 보면 내 얼굴에 내가 반할 정도로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키가 작지? 뭐 이런 핸디캡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적 실존에서 이제 뭐 가족, 친구, 연인 이런 입장. 가족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친구도 중요하죠. 학교 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 이게 아이들의 관심사죠.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의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그 아이한테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저 아이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쟤한테 관심이 있는데 쟤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 이때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 그래서 정말 좋은데 사귀지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괴로움이 발생하죠. 그런데 주로 그럴 때 제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내가 뭔가 모자라서 이렇구나 하고 자기 탓을 하게 되죠. 청년이 되면은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에 띄었는데 그 이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할 때 이때 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에게 내가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이 싫어할까? 인물이 모자랄까? 인물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또 학력? 아니 같은 대학이니까 뭐 학력은 이야기할 건 없고 도대체 뭘까? 내가 집안이 가난했을 걸까? 그건 노력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 뭐 이런 조건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손을 내밀면서 자 내가 조건이 이런데 나랑 좀 사귀어 주십시오. 아니면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자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해드리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나에게 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을 얻는다 하는 게 대부분 보면 첫눈에 끝나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처음에 이미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가지고 그걸 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감정의 문제는 그렇다고. 이성적 논리로 해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채우면 되겠지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랑이 그런 곳이니까. 사랑에서 가장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 문제를 의식하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에게 참 문제구나. 너를 넣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때 내가 나의 문제로 다가온다. 사회적 실존에서도 동네 간의 문제도 있고요. 동네 간의 문제 뭐 그런 아파트 좀 이야기했고 집안의 문제 집안의 문제 요즘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해도 집안에 허락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학교, 사회의 문제인데 학교 가면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봐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은 학교에 가면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기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접을 받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대접을 못 받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눈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준이 자기가 좋든 싫든 그 사회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가 된다. 머리가 좋고 공부에 취미가 있고 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잘 적응이 되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고 머리도 별로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는 학생은 문제가 생기죠.
또 어떤 아이는, 아니, 나는 뭐 공부도 싫고, 야, 노는 게 좋아. 그럼 학교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학교 밖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준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에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성공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 다음 학력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 지위가, 현재 지위가 안정된, 그 다음에 높은 지위일수록 인정을 받는 거죠. 부귀, 영화를 보장된 어떤 지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이나 직장을 구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이 아닐 경우에는 항상 이 사회적 실정에서 오는 나라는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내가 나에게 항상 문제가 되어서 걸린단 말이에요. 뭘 하다가 거기 항상 여기에 걸려서 뭐가 안 돼요. 직장 내에서는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 걸려서 안 되고. 또 취직하려고 하면 또 이 문제가 걸려서 항상 따라오는 나라는 문제. 이것이 이제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될 때. 그런데 역으로 이때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인연을 맺으러 다가오는 때라. 아주 역설적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이 관계 실존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왜 그럴까요?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은 때이기 때문에. 어느 때요? 하느님께서 와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 이제 세상 놀이 그만하고 내 쪽에 눈을 돌려라고 부르는 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때 나에게 관심을 보여야 돼. 네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 아들은 아버지랑 딸은 엄마랑 친했지. 그러나 이제 내가 부를 때는 너 둘을 갈라놓을 거야. 관심을 없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오로지 나에게 관심을 눈을 돌리도록 만들 거야. 이게 하느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도 하느님 쪽으로 눈을 도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엄마와 딸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그 갈등에만 치여가지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인가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갈등이 생겨가 서로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서로 니 탓. 엄마는 아버지 탓, 아빠는 엄마 탓,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 며느리는 시어머니 탓, 서로 탓하고 흉보고 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생기면 그걸 또 친구랑 만나가지고 그 갈등을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그러죠. 그 갈등에 있는 갈등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때를 모르는 것은 갈등 속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함몰되느냐? 내 탓이가 아니라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이 갈등의 원인이 니 때문이잖아. 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 십자가란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 나에게 문제가 되는 나. 이게 내 십자가라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네 탓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공부가 안 돼.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공부를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그 탓을 하든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잖아.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놈만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내한테 문제가 되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문제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잘하는 거 있죠?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mea culpa, mea maxima culpa.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수행에도 니 탓이요 하면은 절대로 수행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수행의 첫 출발은 모든 문제는 내 탓이구나 하고 나에게 수렴시킬 때만 출발이 돼요. 수행과 수행과 아닌 차이가 뭐냐? 내 탓으로 돌릴 때는 수행이 되고 네 탓으로 할 때는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탓으로 놀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고 그런 선하고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며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안, 모든 사람의 평안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평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럴 때 자기를 제 십자가로 질 줄 아는 사람.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서 계속 남편만 탓하고 질투하고, 물론 남편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고 분노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남편 탓을 해도 할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때를 모른다는 때. 그때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다. 남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때가 남편에게 눈을 돌릴 때가 아니고 하느님께 눈을 향해야 되는데, 하느님께 향하려고 하면은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놔야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뭔가 내 탓도 있겠지. 라고 돌릴 줄 아는 사람이야, 이라야 하느님의 초대장이 비로소 내면 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 향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그런데 남을 탓하는 사람은 계속 탓만 하지 하느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 시비가 아닙니다. 초대에서는요.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나는 칼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될 때 그때가 하느님께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기서 지겹잖아요. 눈을 떼죠. 그게 왜 사람이 부부 서로 좋아하는, 아무리 좋아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좋아하는 게 있고 동시에 또 싫어하는 게 있죠. 좋아하기만 할 수 없어요. 좋기도 한데 또 싫기도 해. 어떤 면은 싫어. 어떤 면은 좋은데 어떻게든 싫어. 정말 싫을 때는 저 사람하고 딱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진다 생각하면은 뭔가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아이고 전라도 말로 아이고 징한 거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죽겠네 이청이라는 게 지겹다 하는 게 이게 이거를 불교에서는 염오라고 합니다. 염오가 자기 자신을 떠나는 출발점이에요. 자기 자신의 처지 상황 자체가 지겨워야 돼요. 지겨워야만 사람들은 여기서 보는 눈을 거두고 아이고 어딘가 좀 떠나고 싶다. 왜 우리 살다가도 지겨우면은 여행 가고 싶잖아요. 이처럼 아까도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 그다음에 내면을 돌려서 하나님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야 돼. 그 때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떠나는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